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첫 예배를 온유하우스에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 또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길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위로하여 주시고 매 순간 예배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날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작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풀리지 않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좌절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절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굴곡진 길을 가다가 여기선 이제 도움이 없겠구나, 여기선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할 때마다 어디서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골짜기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한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내 능력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예측 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내 노력으로 오늘 한 달 동안 일해서 한 달 동안 이만큼 월급을 받고 그러면 모든 게 얼마나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번 달엔 이만큼의 수입이 있고 이만큼의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1년 후 10년 후 다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사람은 그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2년에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이제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하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지만 한 이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좀 안정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안정될 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길로 예루살렘으로 부르십니다. 야, 네가 지금 바벨론에서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래서 순례자가 그 안전한 삶, 예측 가능한 삶, 평안한 삶, 그 바벨론의 그 삶을 버리고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광야의 삶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오늘 어디서 잘지, 어디서 먹을 것이 올지, 어디서 쉴지, 어디서 마실 물이 있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누가 나를 공격할지, 어떤 짐승이 나를 공격할지, 아니면 오늘은 그늘을 만나지 못하고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걸어가서 내가 지치고 쓰러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입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 보니까 오늘 순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무엇이 나를 도와줄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산밖에 없고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간사한 게 뭐냐면 조금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조금만 내가 의지할 다른 곳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도움의 손길이 다 끊기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내가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길. 그게 바로 광야길인 것입니다. 순례의 길이고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가시면서 사람의 도움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모트라는 단어인데요. 비틀거리다, 발을 잘못 내딛다, 실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못 사업을 하다가 또 잘못 일을 하다가 그 모든 재산을 잃을 때가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차 실수할 때 교만에 빠지게 하고 아차 할 때 범죄하게 되고 아차 할 때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아차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그 마음을 붙드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네 마음이 무너졌느냐?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네 마음이 지금 찢겼느냐? 그 상한 마음까지 하나하나 만지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의 외적인 도우심과 내적인 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광야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떼약볕을 걸어가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 광야의 떼약볕에 한 4-5시간을 노출되면 다 탈수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죠. 그 광야의 햇볕에 노출되듯이 세상의 그 어려움에 노출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매 순간 우리에게 그늘이 돼 주십니다. 근데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밤의 달이 어떻게 우리를 해칠까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무서운 것은 낮의 해가 아니라 밤의 달입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쓸쓸해지고 외로워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렇게 마음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 나 혼자 걸어가야 될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 혼자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순례자가 광야길을 걷다가 혼자 그 달빛에 의지해서 잠이 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마음이 우울할까요? 얼마나 무너질까요? 다 포기하고 다시금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은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이 상한 마음으로 내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해서 이 목회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그래서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찢기고 상해서 어떤 때는 다 내려놓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현대인들은 마음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 쫓기는 마음, 다 찢긴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2022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가장 감사한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지켜주시지만 가장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믿는 영혼,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 그 영혼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예배하는 거 멈추지 않도록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의 가정의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새해도 매 순간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이 낙심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모든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내 방법으로 할 수 없기에, 내 계획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작년 한 해를 걸어오며 우리 영혼에 찢긴 마음, 상처 입은 심령들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위로할 수 없고 세상이 싸매줄 수 없는 나의 심령을 주님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감싸 안아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에 다시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바라봅니다. 우리 상한 영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위로하여 줄 수 없고 세상이 만져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싸매주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주님, 세상의 어떤 아버지의 상처도 나를 아버지여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다시금 은혜로 걸어갈수록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회복하심이 있기로 합니다. 돌보심이 있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세상의 풍랑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작년 한 해를 걸어왔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낮에 해가 되주시고 밤에 달의 그늘을 막아주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매 순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사랑이 다시금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